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총의 옷을 꼭 입고 저문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부족함이 없는 목자 아래서 그냥 부족함이 없게 살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만,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무슨 신경쇠약을 얘기한다든지 우울증을 얘기하는 건 사치예요. 굳이 사치병이 걸리시기를 바라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1초만 지나도 생겨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걸 피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면 더해져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때 그 시마다 이 모든 그 사실 그대로 이분 앞에서 모든 일들을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염려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염려는 여기까지라면 이분 앞에서는 여러분 염려의 뜻을 아세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일이 사전적 용법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게까지. 허나 그분 앞에서는 이 모든 염려가 그분과 함께 펼쳐가는 염려다. 조건이 있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인데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심 자체가 그분 앞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이분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걱정 자체를 일일이 그분 앞에서 펼쳐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뢰고 이분의 인도와 이분의 역사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도대체 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미 여러분을 엄습하고 사로잡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사로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쉬어서 죄가 아니라 그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왜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까?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도다가 맞아요. 인도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염려는 그대로 있고 근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걱정은 산처럼 쌓여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 아래서 가능합니다. 목자 아래 있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딴짓을 하면 항상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딴짓을 합니다. 그 앞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딴짓합니다. 허나 이 사실이 사실이면 이 사실 그대로 우리 이후의 시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게 뭐고 사실의 실체가 뭘까요? 왜 그 앞일까요? 이분은요, 지금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선언해 주신 앞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항상 사역하실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시로 났습니다. 백부장의 그 부하가 중풍으로 병으로 임박할 때 얼마나 급하면 다구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겠습니까? 네 믿은 대로 그시로 났더라.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든 예수님은 내일이 아니, 다음이 없어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온 인류에게 정적을 할 만한 이런 시간이에요. 왜? 그분 앞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어느 누구인들 그분 앞에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왜 영어를 굳이 써야 되느냐? 이것은 태초에 그분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합니까? 일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지 않은 일이 지금도 보세요. 불신이라면 이보다 더한 불신이 어디 있겠고, 거부를 하면 이보다 더 엄청난 거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손길을 외면하는 건데, 거역, 이보다 더한 거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지금도 이분의 안타까움이시지. 안타까움이라는 게 뭘? 지금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염려에 자유로울 수 있고, 근심해서 할 필요가 없고, 걱정은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이분은요, 나와 여러분의 지금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학자도 몰라요. 오늘은 처녀진데요.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을 건데 끝난 겁니다. 누가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성별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리고 생명은 태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다고 단정을 하느냐?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살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럼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게 어떤 일이냐? 이분은 그대로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데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도 얼마나 버거울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왜? 5대양 6대주를 지금 치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긴 하세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되지 못한 지식 가지고 환경론자들이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잖아요.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탄소 문제가 심각하고 꼴값을 떠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비도 한번 내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바람도 마음대로 일으키지도 못하는 그 주제에, 자기 생명도 언제 마감될지도 모르는 그 주제 파악이 안 된 이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라는 게 전부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오늘 상황과 단절하고 네 골방을 찾아라. 거기더라 문을 닫아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카톡질 그만하고 SNS 그만하고 제발 게임 그만하고 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너 지금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니? 왜? 너는 내일도 순간일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마태 6장 8절에 너 지금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가 구하기 전에 이런 얘기는 뭐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들어보세요. 사실부재예요. 이 사실부재가 뭘까요? 사실부재가 뭔 줄 아세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만 여러분 지적을 해볼게요.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늘 걸리죠?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슬퍼하고 염려, 걱정하고 의심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 그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앞에 있어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전혀 기쁠 수 없어요. 하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생에 이분보다 더 기쁜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허물과 부족과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세요. 오직 이분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이 안 기뻐요? 그럼 죄를 짊어지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걸어가 보세요.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없으니 설교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뭐 아무리 아버지 앞에서도 큰아들처럼 말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섬겨 일해 드렸더니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그 사람이 찬양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복에 거는 강림어서 복 못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그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장난합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이 없고 죄 사함을 해주신 그분보다 그분 앞에 있을 때 기쁜 분이 없는데 꼭 이렇게 설명해 아멘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뭐 거기서 세임세임해. 제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절로 그냥 소손이 모아져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들이 하나님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없으니까 맨날 없대요. 맨날 뭐 밥도 얻어먹고 댕기고 뭐 다 정말 이거저거 심지어 말이요 노후까지 걱정을 해요. 모든 사람이 노후를 걱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노후는 아세요? 노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노후를 걱정하세요?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걱정하십시오. 노후 걱정하세요. 차라리 그게 편합니다.
에이, 부담돼서 해서 못 믿으실 거요. 제가 길 열어드릴게요.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배고파 굶주릴 때 이 배를 부르게 하신 이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베스다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 아니에요.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수만 명은 될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들의 배를 채우신 그분 앞에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시커 배불리 먹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말이야 임금 삼으려 한다고 하지만은 먹기만 했지 먹게 해주신 그분이 없잖아요.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죠. 임금 삼으려고 하는지 응답을 받고 이때라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 이 앞에 앉아서도 짐떡대고 어마어마한 부유와 다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거짓하고 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학자요. 그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뭐가 불안해서? 불안하겠지요. 불안하겠지요.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자신이 없어요. 없는 소리를 예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영생 있는 사람이 영생을 뭐 하려고 물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사이를 사는 걸 말하는 거지. 뭐 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생각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I am so happy. 그러면 되는 거예요. So happy지 happy가 아니에요. 난 행복한 거야. 무슨 얘기가 필요해? 아, 당신이 무작정 좋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기 예수님이 무작정 좋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그래야 그분이 작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작정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큰 그분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서 잘 먹여놨더니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심각해져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갑니다. 얼른 피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신다. 이렇게 기록은 하지만은 이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함께 있을 수 없게 만든 게 뭘까요? 은혜만 받고 배나 불리고 많은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은총을 입은 청년이나 장년이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은총이 입은 사람답지를 못합니다. 은총을 베푸신 분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답지 못하면 더는 그분이 있을 수 없어요.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있는데 없다고 하면 도둑놈이 되고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느 에 속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런 모습과 어떻게 사기꾼과 도둑놈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얼른 피하셔야죠. 살리려면 또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팩트를 이 팩트대로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도무지 머물러야 머물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뻔하 보내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머물 수 있게 만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분을 떠나보내게 한 거지 그분이 나를 떠나신 일이 없어요.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분이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실 수 없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그분 앞에 원망하는데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 앞에서 불평하는데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짓 하다가 그들이 밟아온 그 광야가 매장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장례지가 됩니다.
전멸합니다. 딱 두 사람만 빼놓고.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자유함을 줄게요. 허나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염려하게 하고 그분이 근심하게 하고 그분이 걱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이걸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아직 그분 앞에 있지만은 더는 그분이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 없게 그분이 우리를 피해 주세요. 왜? 그분과 함께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기꾼 그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깊이 이 시간만큼이나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꼭 죽었어야 할 내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내가 나를 살려주신 게 팩트라면 한순간도 앉아나서나 자나깨나 잊을 수 있을까, 이 기쁨을? 무슨 써먹을 만해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이에요. 기쁨은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것이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온 삶에 익숙한 습관과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뭘까요? 나를 지으신 그분과 지금까지는 함께 했는데 더는 함께 할 수 없도록 떠나보내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그 배를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얼른 피하셔야죠. 여러분, 수만 명이 소동을 일으켜 보세요. 헤롯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시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한패가 된다고 작당한다고 다 형장이 있으러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 피비린내 나는 일을 왜 아십니다. 아세요? 얼마나 헤롯이 여우새끼라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얼마나 지금 날카롭습니까? 로마 궁정에서 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런 나를 지으신 이 소신 분을 여러분 알량하게 떠나게 보내드는, 지금까지 아마 이게 반복이었을 것이지만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에게 은총의 옷을 입고 조문을 나가십시오라고 시작 발언한 거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목자는 전부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과 같은 목자였을 거예요. 그 참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한번 가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 낡은 트럭의 뒤에 The Lord my shepherd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뒤져보 보니까 1800년대에 존 웨슬리가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오다가 아틀란티 타교에서 런던에 잠깐 히드로 공항에 머물 때 몇 시간 있길래 사람 불러다 오실래 생가를 한번 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만 그 기차 가니까 그 밑에 1800년대에 선교사를 시에라에 파송한 존 웨슬리가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좋은 걸음을 했구나.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으신 분을 왜 자꾸 보내세요? 여러분과 같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야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얼마나 똑똑한 소리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구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구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 알아요. 우리처럼 구원도 알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이 아는 그리스도도 알고 구원도 알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틈에 우리 속에 그분을 떠나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불신이요, 고욕이요, 거부 아니요. 이것이 우리를 이간한 흉악한 강도로 만들어가. 흉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마지막 흉악의 결정적인 시간에 거기 그렇게 달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죄란 놈은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막 그놈이 그 짓 안 했으면 거기 달릴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맹랑한 죄되게 하는 이놈이 바로 죄란 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속에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알잖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구원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행악자 중 한 사람도 그리스도도 알고 구원도 알아요. 그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그리스도 옆에 있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이라도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사람은 그냥 다 잡아먹은 사람이요. 살던 대로가 이렇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살던 대로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몇 가지 잡고 우리 아들 딸 왜 시집 안 보내? 왜 사업이 수십 년 동안 안 풀려서? 왜 나라가 이 꼴이야? 하고 몇 가지 잡을 거려? 안 그러시겠어?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이 선택과 결정할 시간이에요. 십자가상의 저우편 강도가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듣다가 아마 견딜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를 꾸짖습니다. 왜? 너무 친하니까. 같이 죽이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분이 없을 때는 이놈아 너고 나고 이 소리 했는데 이분 앞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와, 이 한 사람은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가 뭐예요? 너 죄값으로 이렇게 죽는 거가 동일한 정죄입니다. 이분이 지금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죄를 받았으니까 죄값으로 죽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 네가 동일한 정죄를 하나님을 두려워 어디다 대고 대거리, 어디다 대고 따져,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얘기 좀 보세요. 우리는 니나 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이 우평강도에게 한번 벤치마킹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럴 때 써먹는 용어가 벤치마킹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가 요모양 요꼴 된 거는 내가 행한 일에 요모양 요꼴로 사는 게 맞다.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병들어도 당연하고 망해도 당연하고 감옥에 가도 당연하고 내 이상 일이 끝나도 당연하다. 어떻게 들리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야기라는 것은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표현이 완벽한 표현한 것이 우편 사람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죽어가는 게 당연한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지금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병든 사람도 있고 내일이면 감옥 갈 사람도 있고 종안제재 갈 사람도 있고 뭐 답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먹고 살 게 없는 것이고 직업이 없는 게 맞지요. 악하고 게으르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분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10달란트 계산해 본 일이 있나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니어로 한 데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20년간 먹도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모아서 놓은 그 가격이 한 데나리요. 한 달란트입니다. 이거를 공짜로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6달란트, 5달란트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고 그 나머지를 일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 앞에 나왔으면서도 이런 분을 못 만났으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가짜고 진짜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기쁜 분 앞에서 안 기쁘면 가짜고 진짜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만도 못하고 안기만도 못하고 들풀만도 못한 주제 파악이 된 거죠. 기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쁜 앞에서 지금도 딴짓하고 뭐 장난하고 코택하고 벽 보고 스마트폰하고 뭐 책 뒤지고 그런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제가 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똑소리가 나고 영리해도 주한미 대사관에 그 대사관한테 비자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미국은 못 가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 FBI가 CIA가 아니에요. 한국인 주한미 대사에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입국, 즉 우린 출국, 그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사관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내주겠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엠버서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합니다. 뭐 받고 안 받고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럴 주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럴 주제가 됩니까? 근데 이 주제 파악된 사람은 주제 파악된 이 소리를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죄가 분명한 사람, 죄를 죄로 알고 이 정죄가 분명한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인생을 완전히 끝나는 순간까지 사는 이 사람, 이 정죄가 맞다고 인정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두 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이렇게 사는 거 모르시죠? 오늘 제가 애써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르쳐 드릴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좌편 강도는 이 정죄까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네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산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는 죄. 끝까지 간질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의 주제는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분 앞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게 당연한데 이분의 행한 모든 삶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뭐 대단한 거 하래? 목회 뭐 대단한 거 하래? 교회는 대단한 교회도 없고 대단하지 않은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아버지 집을 회복하기 전엔 교회는 교회로 끝납니다. 왜냐? 교인만 만들다 끝나요. 근데 아버지 집은 반드시 자녀가 삽니다.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한 죄로 꽉 찬 사나이가 그 마지막 정죄에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이간질하는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추락펴락합니다.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죄인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그 죄가 좌편강도가 모르듯이 아무도 몰라. 이 짓거리를 지금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 제가 우글우글하다 그랬죠. 그런 그 가운데 한 줄기 동일한 정죄에 받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그 한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발하게 합니다. 수많은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시간입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 70명 그리고 헤로스 일당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무수한 사람이 십자가에 줄기하게 있어요. 아니 2000년 동안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광경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광경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정죄가 명확한 사람이요. 여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좌편강도라면 누굽니까? 이간질하는 그놈, 그 죄가 이렇게 만든 죄입니다. 이간질하는 놈은 지금도 여러분의 태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간질하는 놈은 남녀노소 아이들도 모르지 않아요. 이게 중고등부학생 절대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모른 척 심이 뚝 떼는 것뿐이에요. 다 압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작년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 이 이간질하는 녀석을 모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좌편강도 옆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들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우편께서 예수님을 소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간질하는 죄 아니요? 이 정도 좀 설교를 들었으면 이 정도 설교를 했으면 좌편이 좀 뻥끗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 나하고 그 짓 하는데 너 참 대단하다 이 말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우편 강도처럼 반응을 하든지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알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되면 다 애인이지요. 유튜브 시대 애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 보면 머리부터 봐요. 맹무새부터 봐. 너 남자친구 있구나. 너 여자친구 있구나. 결론이 나와요. 그렇구나. 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우리의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좌편강도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아닙니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정죄를 받는 순간에 그를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아직도 이간질하는 죄라는 놈은 딴 데 보게 하고 여전히 아무 묵묵부답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왔으면서도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째려보셨을 거예요. 여기 제가 몇 분을 째려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그렇게 바닥이 좋으니
벽이 좋으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같은 대지를 당하다가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그러셨지 않을까요? 왜? 한 놈은 낙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놈은 지옥불에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편케 하겠습니까? 이 시간입니다. 인생이 망할 게 뻔한 사람이 앉아있고 인생이 흥할 게 뻔한 사람이 앉았는데 차라리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든 새 십자가를 만든 놈들은 지금 아마 살찐 고기 먹고 딱 이러고 봐봐. 이것이 별거 없잖아. 지금 죽어가잖아. 그리고 광도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한다. 저는 봐라. 저 뭐 되는 소리 이러고 있었지 않을까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과 모르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지들끼리 지금 장난짓 한다 그러겠고 그걸 작당하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모든 성도들과 서기관들은 다 이러고 그래 봐.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 숨 넘어갔니? 근데 그렇게 복잡하냐? 십자가상에서 새 십자가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새 십자가 사건이 인류에게 2000년 내내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2025년까지라도 이렇게 낱낱이 공개가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그 가운데 이분의 허락으로 이분의 은총 안에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끝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오늘 예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던 길을 막아서셔서 가장 극악한 사건 인류 역사에 가장 관심 있는 새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낱낱이 들려주시니 이 사실이 그대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